어떤 사람들이 이 아가서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가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큰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늘 길을 가려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동기부여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가서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 2부를 살펴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참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진리를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전혀 이해될 수 없는 한 말씀을 제가 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1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인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그대들에게 추가적인 증언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싶은 그 소원과 갈망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누가 와서 설명해 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논쟁이 필요 없고 거기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런 간절한 욕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과 욕망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내 생활을 정당화하고 내 생활을 변명하는 글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가서를 읽으면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살든지 주님의 신부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그런 기별입니까? 아가서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가서를 보면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신랑의 눈을 피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랑이 그 퍼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신랑의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의 기별이에요. 온 마음과 생애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치는 신랑을 향해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의 기별이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소원이고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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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와야 변화가 됩니다. 와야 볼 수 있습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 그 기별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오라는 기별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라는 기별입니다. 사무엘서도 오라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오라는 기별입니다. 아가서도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내 사랑을, 내 희생을, 내 죽음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일단 와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돌아오지 않는 신부를 향한 간절한 신랑의 외침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신랑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아가서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께 가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힘이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큰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늘 길을 가려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동기부여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가서가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아가서를 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지만 이 술람미하고는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온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푹 빠져있는 그 여인이 참 이상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가서 1장 5절. 술람미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참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이상한 얘기를 하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거무툭툭하고 게달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게달의 장막 아시죠 여러분? 뭐예요? 물개 가죽으로 쳐놓은 장막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내 얼굴은 물개 가죽으로 쳐놓은 장막 같아,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모습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 그래요?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왜 그럴까요? 신랑의 기가 막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신부가 되면요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데이트할 때 문제지, 신랑 신부가 되면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의 사랑을 퍼부받으면은요 얼굴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건 남자 여자가 다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 누구도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으면 저런 여자 택하지 않겠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 저런 여인을 사랑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예요? 왕의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밤중에 몰래 침실을 빠져나가 외간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솔로몬은 또 그런 여인을 찾으러 밤길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읽으면 아가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자가 하도 빠져나가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귀가 쫑긋해갖고 자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나의 누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비둘기여, 나의 완전한 자여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고백이죠.
이 술람미 여인, 나처럼 못나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부패한 여인에게 어떻게 저런 순수한 사랑이 퍼부어질까? 이것이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밤이슬이 내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문 열어다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들여다보면서 술람미 여인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 이 문 두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까? 닫혀진 술람미 여인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내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역사 6,00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각 교인들에게 찾아와는 그 심령과 그 소원은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7교회의 예언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오셨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교회의 마지막 호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문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가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가서의 5장 말씀을 보죠. 아가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자, 여기선 솔로몬이 문을 여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면은 술람미 여인이 또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벌써 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어떤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있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 솔로몬이 얼른 가서 문을 열었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술람미 여인이었는데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 자기 아내를 소리쳐 부르지만은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신랑이 문을 여고 찾았는데 왜 술람미는 사라졌을까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신랑을 찾아왔는데 신랑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랑에게 긴 시간을 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문제입니다. 많은 신부들이 신랑에게 많은 시간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문을 열고 만나려고 하면 자꾸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몇 마디 나누고 또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면은요,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그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고 내가 이 속에 있어.
너는 날마다 이 속에 들어와서 나랑 만나자.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중요한 것 시간입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문 열고 나가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또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자꾸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얼굴이 보는 것 같은데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혼도 안 해요. 계속 들락날락만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의 불타는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제가 긴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세상도 나를 끌어당기고 하나님도 나를 끌어당깁니다. 중간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를. 그것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아가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아가서 5장 7절 8절. 성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자, 성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자들이 그런 뜻입니다. 성 안에서 돌아다니는 순찰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자, 예루살렘에 순찰하는 자들,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쳐서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자, 이것이 어떤 예언입니까? 어떤 뜻인가요? 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 파수꾼들이 주님을 쳐서 상하게 했고 주님의 옷을 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예언입니까? 십자가죠. 예수께서는 지금 신부를 구원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회 지도자들, 파수꾼들이 신랑 예수를 때리고 웃옷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서 솔로몬처럼 사랑에 푹 빠져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골고다로 가면서 3번 쓰러지면서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의 몇 명의 여인들이 옆에서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가서 5장의 이 기별입니다. 자, 아가서 5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중에서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내 신부에게. 예수께서 이 지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지구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지구에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사랑, 막무가내의 사랑을 퍼부으실까요? 지금 아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병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사병이 나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은 시부모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못 나가게 집을 막으면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네가 원한다면 가야지 상사병까지 날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점잖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랑이 성취되지 않으면 병이 나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아가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가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상사병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상사병입니다. 이 병이 낫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배도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를 끝까지 끌고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뭐 볼 게 있다고 이 백성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사병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아가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몰래 빠져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이 신랑은 개의치 않고 이슬을 맞으면서 찾아다닙니다. 상사병이에요.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멸망이에요. 멸망은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염치 없고 한심한데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난하고 먼지 나는 유대 땅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조롱을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왜 손과 발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는데 왜 끝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왜 몰라요? 우리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고 잘생기고 뭔 자격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것을 던져서 심지어 자식까지,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아가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상사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에 꽉 막혔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상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본능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집에 찾아 데려다 놓으면 우리는 몰래 빠져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우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화장하고 신랑 옆에 누워서 자는 척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다 알고 지켜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유, 마음 문을 열어다오. 이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엄청난 주님 사랑 앞에서 죄인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외간 남자 만나러 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성도 여러분, 아가서의 기별이 보이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못생기고 전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신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왕후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진한 사랑으로 왕궁에 살게 되었고 참 호화스러운 침실을 차려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세상에서 사귀던 그 목동을 잊지 못하고 밤에 몰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부를 잊지 못하는 이 신랑은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동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신부 내놓으라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부를 잊지 못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동네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동네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술람미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주려무나. 이것이 아가서의 기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세요. 항복하세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굴복해야지, 내가 구원 받아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 사랑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악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내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보면서 내게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랑이라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겠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아가서는 그들을 강력한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볼까요?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술람미죠.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자, 디르사는 뭐예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예요. 디르사예요, 그것이. 술람미 여인을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이고 굴복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음녀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탕녀의 모습이 사라져요.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면은 분명하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디르사처럼 예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생애가 달라집니다. 술람미 여인은 원래 못생기고 거무튀하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했죠. 자존심이 강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디르사같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꽃이 핍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모든 외로움과 염려로부터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주님의 그 간절한 불타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요, 얼굴에 꽃이 피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계달의 장목 같은 외모를 가질 수 있어도 그 하는 말과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둘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군대처럼 깃발을 높이 들고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예요. 자, 그 말씀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곰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다고 했죠. 자, 기치를 벌린 군대 뭐예요? 깃발을 높이 들고 있으면서 줄을 정확하게 맞추고 견고하게 서 있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술람미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기치를 벌린 군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 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서 가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잘 훈련된 군대로 양육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말이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양육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육된 군사들은요, 도망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충성과 절개를 지킵니다. 옛날 여인들이,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이 가슴에 뭘 보여요? 은장도를 품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은장도를 품고 사셔야 돼요. 그냥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난 사랑합니다, 나는 은혜 충만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가슴속에 은장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가서 6장 보죠. 아가서 6장. 다시 솔로몬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솔로몬 주변에 여자들이 가득합니다.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정도 되면 정말 상사병 맞죠? 예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그 기가 막힌 지성적인 존재들이 많아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거무틱틱한 술람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전히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나는 전혀 비둘기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예쁜 비둘기로 보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를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군대같이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생각하면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이해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사랑하시나요? 자녀의 능력이 좋아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불쌍하고 더 붙잡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닌가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고민하는 자녀들을 볼 때 내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지구에서, 참 보잘것없는 저 지구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 지구에서 그저 경쟁하고 살아남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저들을 보면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퍼부어지는 것처럼 주께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그 사랑을 일단 받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의 변화입니다. 술람미는 과거의 계달의 장막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에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쳤어요. 이제는 어미한 기치를 벌리고 있는 어미한 군대처럼 그런 여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굴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데이트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남녀 간에 나눈 데이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걸 쳐다봐요?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밤에 몰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가 돼야 되고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마지막 장에 또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마지막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절부터 6절. 너는 술람미 여인에게 말한 것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깊이 품고 도장처럼 팔에 새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구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물이 와도 이 불은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은 물이 와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은 아무것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밥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 사랑을 좀 얻게 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돈으로 금과 은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퍼부어줄 수 있을까요? 우주의 왕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 하면 달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하마가 생깁니다.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분이 와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하늘 초소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사랑, 이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모른 채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저 남녀 데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게 되잖아요.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세상 풍파를 헤치고 나갈 강력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열심히 믿었어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보질 못한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늘 외롭고 적막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을 퍼붓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부모님이? 그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세월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이구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 잘할 때요? 아니죠.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사랑과 내 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들어가면 더 해요. 자기가 나보다 더 똑똑해요.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힘드셨을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충동과 갈망이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어떤 계명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망해도 홍수가 나도 재앙이 덮쳐도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걱정이 뭐가 있어요? 신앙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한쪽에서는요, 순종 강조하는데 참된 회개가 없어요. 사랑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이 메마르게 되겠죠. 교만해집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반대쪽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엔 더 큰 위험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죄를 우습게 봐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우리 죄와 불순종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를 순종과 충성으로 인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수많은 핑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아가서의 기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고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굴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사라지고 적막함이 사라지고 율법적인 신앙도 사라지고 죄에 대한 핑계도 사라지고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군대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기별을 알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드디어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4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가서의 기별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아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 불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주의 계명이 무겁다고 불가능해. 어떻게 그 말씀을 무겁게 느낄 수 있니? 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순종을 별개로 놓질 않아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는 거고. 그것이 아가서의 기별이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닌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진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 그 땅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홍옥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금 보석 덩어리예요. 8째는 노곡이요, 9째는 다망옥이요, 10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참 독특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 보석, 엄청난 성 전체의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데 12문이 있는데 12문 모두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덩어리의 진주예요. 진주 알을 이렇게 꿰서 만든 목걸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가 그냥 진주예요. 굉장하죠? 이 세상에서 시달릴 때 이 하늘 예루살렘을 생각하세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 곳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하늘 도성을 만들고 있는 이 모든 보석들은요, 처음부터 보석이에요. 이 다른 벽옥, 남보석, 홍보석, 홍만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진주는 뭐예요?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진주는 처음에는 이물질이었습니다. 이 이물질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 조개가 불편하겠죠? 조개살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따끔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그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자꾸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뿜어낸 그 화학물질들이 이 이물질을 싸고 싸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주를 하늘 도성의 12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싸고 쌓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진주를 갖고 진주 성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까? 진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과 내 은혜로 싸고 또 싸다오. 우리는요, 시련과 염려와 고통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의인들과 모든 악인들이 똑같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깊이 살아도 거기에도 시련이 있고, 거기도 사업이 망하고, 거기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과 시련을 쌀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통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 그래서 그 마음에 진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진주 성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주 성문을, 마음속에 진주를 이 지구에서 만든, 이 지구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만든 그 진주를 마음에 품고 진주 성문을 들어가면은 천사들이 거기 쫙 줄을 서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네? 천사들이 다 집에 가서 잠잘까요? 지구에서 지금 지구인들이 올라온다는데 다 성문에 나와서 기다리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구경만 할까요? 질문을 하겠죠. 무슨 질문을 할까요? 성도요, 당신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구에서 배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진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도 않고, 성령도 보이지도 않고,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천사요, 나는 원래 세상을 사랑했고 죄와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술람미 여인처럼 못나고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나는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의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순종했고 승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구에서 배운 경험의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죠. 그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만이 배우고 그들만이 경험한 특별한 노래가 있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그들은 우리 옆에서 죄를 지켜보았을 뿐이에요. 우리 옆에서 유혹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죄와 유혹이 올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어떤 충동을 받게 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꼈을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시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 터널을 통과하는 그 경험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끝이 보이면 괜찮아요. 끝이 안 보여요. 내가 이 가난을, 이 시련을 얼마나 오래 통과해야 될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통과, 천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천사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올라온 의인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곳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새 노래를 불러다오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우주에 영원토록 죄와 반역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증인의 노래들을 통해서 하늘의 안전이 영원히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충동질해도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갖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아가서의 기별을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술람미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주께서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변치 않고 끝까지 저희를 쫓아오셔서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지나간 저희의 추한 과거 탓하지 마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치를 높이 들고 벌어진 그 군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각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극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교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에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드렸지만은 이 시간에 그 부족함을 저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주 앞에 저희의 생애와 마음을 다시 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